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만나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낯익은 얼굴도 있지만 또 낯선 얼굴도 있지요. 또 몇 주 만에 다시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니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것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믿음의 식구들도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영문학 교수님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영어 저서를 읽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에세이를 참 잘 쓰세요. 네. 그분의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삶의 굴곡이 있는 만큼 깊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영희 교수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못 씁니다. 하지만 대학교 교수까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자기 자신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동대문 지역 그 제기동 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 제기동 참 꼬불꼬불한 골목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거죠. 1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놀리는 친구들이 있는 게 분명할 텐데 그 동네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막 떠들고 놀 때 꼭 이 영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겨주면서 껴줬다는 거예요. 놀이에 껴줬대요. 네. 뭘 껴줬는지 아십니까? 고무줄 놀이를 하면 심판보라고. 고무줄 놀이 할 때 뭐 나 밟았다 안 밟았다 막 많지 않아요, 말이. 남자가 별걸 다 알아요. 그렇죠? 저도 놀아봤기 때문에. 동네 여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고무줄 놀이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가방 잊어버릴까 봐 가방 지키는 일을 그 영희에게 맡겨주었답니다. 하루는 학교가 좀 혼자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목발을 짚고 동네에 왔는데 그 골목에 나와 노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발을 땅에 턱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친구 오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오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골목으로 엿장수가 지나가요. 엿장수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죠? 가위 소리,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그 소리가 지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엿장수가 그 리어커를 끌고 지나가는데 자기를 힐끗 보고 지나가더래요. 뭐 자기 엿 사 먹을 일도 없으니까 갔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엿장수 아저씨가 리어커를 길거리에다 두고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앞에 와서 엿 두 가락을 딱,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그때 그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괜찮아. 생면부지 아이에게 괜찮아. 그러면서 엿 두 가락을 내줬어요. 그 느낌을 장영희 교수가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무엇이 괜찮다는지 전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나와 놀아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엿장수 아저씨가 한 말 딱 해준 것, 괜찮아. 이 말이 이 영희로 하여금 살아갈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괜찮아. 저는 그래서 이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사람들이 손으로 부축해 주잖아요. 하지만 그 엿장수 아저씨는 말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그게 바로 괜찮아라는 단어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십 년 붙잡고 장영희 교수는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굉장히 아팠어요. 암이 잘 극복될 것 같은데 또 전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고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책에서 남겨준 이 이야기, 괜찮아.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 마음을 늘 만져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신앙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을 믿음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실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읽은 말씀과 비교해서 반추해 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오셔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말씀 해 주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괜찮아 등 두드려 주실 것 같아요. 잘 기다리고 있어. 잘 이겨내고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웃음이 절로 웃어진다. 괜찮아.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실까요? 바로 한결같음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좋으면 기다리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한결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 잘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르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 오해하게 만드냐? 이르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곳에 있다가 광야를 찾아가서 그 말을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사람들 대중들 앞에 나타나는 그때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건 시점을 말해주죠. 이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에 따르면, 즉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곳, 살기에 불편한 빈들,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한결같이 언제까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최소한 20년 이상의 삶을 그 광야에서 한결같이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하나도 흩뜨림 없이 수십 년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켜왔습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지켜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면은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지요. 당황했습니다. 놀랬습니다. 나 같은,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 하면 마리아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나이 많은데 아이 없는 우리 친척인데. 근데 임신했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 엘리사벳 집에 가까이 오면서 마리아가 소리 높여 엘리사벳 부르는 순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의 모습을 잘 지켜갔습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그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2023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 한결같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10시 30분에 우리 김현선 사님이 중보기도 인도하시면서 오늘 주보에 광고가 하나 나간 걸 보시고 어렸을 때 경험을 말씀해 주는데 정말 가슴이 울컥했어요. 왜? 저희들도 자라면서 그거 경험했거든요. 예수 믿으러 교회 간다고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이름 불러내는 거 예배 중에 애 이름을 나와 너! 누가 교회 가라 그랬어. 따귀를 때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한결같은 영적인 준비, 성령 충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의 지속성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 홀로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잘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언제 쓰임받을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것을 믿고 한결같이 준비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한결같이 예배하십시다. 한결같이 주신 바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한결같이 봉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탈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6절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기다림의 모습은 뭐냐?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고독, 외로움.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쪽으로 갈까봐 되게 걱정을 했어요. 어느 쪽? 고독사. 특별히 남자들이 외로워서 많이 죽잖아요. 고독사. 그런 쪽으로 생각이 펼쳐져 나갈까봐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다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 바로 고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고독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고독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고독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경이 가 있고 온통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때를 온전히 한 곳에 초점 맞추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즐겨야 될 것 그쪽에 또 달려가야 되죠. 예, 살펴봐야 될 것 지금도 아마 핸드폰 만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노. 집중하셔야 돼. 세상에 연결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끊고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땐 우린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미니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 한 벌입니다. 가죽 허리띠 하나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입고 먹은 것 그게 전부예요. 주변에 만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대 침묵 속에 세례 요한은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절대 침묵 속에서, 이 고독 속에서 유일한 만남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대 고독 속에서 유일한 대화는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고독 속에서 고독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날들을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보면서, 수많은 날들을 밤하늘 가득 메운 별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한 발 앞서 전파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독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능력자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보면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를 우리말로, 우리들이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독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때 성령님 이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독 속에 일어나는 갈등, 고독 속에 가만히 머물 때 나라고 하는 인성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기름 부어서 불로 지지고 태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잘 견디고 왔어.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독 다음에 무엇이 있냐? 바로 무명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 무명입니다. 무명.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론의 자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름만 되면 턱 아는 아버지, 이름만 되면 오, 아론의 집안, 괜찮은 집안인데 탁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명한 집안이 세례 요한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는 동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외쳐주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살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세례 요한은 이 무명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나 사람들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는 이 무명의 기간을 견디고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근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다니다가 아는 제사장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고, 나 좀 알아달라고. 아버지 이름 들면서 자기 자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중 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예루살렘 좀 들락날락 거려야, 유명한 사람 좀 만나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만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에게 기동량하면서 요즘 최신 율법 해석의 동향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는 선포를 광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서기관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접근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금식 기도하는 법, 길거리에서 손들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법, 이런 거 배웠을 만한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무명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시기는 대부분 고독과 함께 옵니다. 고독할 때 무명해지기 쉽고 찾는 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과 무명의 시기가 내게 같이 겹쳐올 때,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절제하고,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탁탁 다스려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무명과 고독이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무너져요. 이 무명과 고독이 함께 오는 이 시기에 나를 준비해 놓지 못하면 사람의 헛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성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들어 쓰시려고 할 때 딱 나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달아 알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그 수십 년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닦고 믿음의 집을 지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명이었을 때, 철저하게 고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말 듣는 성도님들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독, 무명을 한결같이 해야 된대. 이거 나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맞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선택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뭔가 자극이 오고 그러면 툭 튀어나간다? 그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 머물며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매일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발전하는 게 뭐예요? SNS가 다 그런 일종이에요. 자기를 알리는 가장 보통의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걸 영어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rdinary.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범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오디너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디너리 하지 않아요. 왜 오디너리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과 같은 고독과 무명의 삶을 한결같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삶의 모습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섞여 있음에도 구별되어 있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영어를 이거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extraordinary. 사전 찾아보세요. 비범한, 비상한, 보통이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접두어로 붙은 엑스트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몸못의 바깥에, 몸못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 밖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바깥에 있으면 비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관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xtraordinary, 비범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때로는 고독하며 때로는 무명하며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여러분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뭐가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보통의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 아니 왜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왜 오디너리를 따라가야 돼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평범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비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자꾸 보통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한결같이 때로는 고독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안 하는 무명이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며 매달릴 때 우리 주님 찾아봐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 응원해 줄게. 너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줄게.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그런 괜찮아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충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기에 예수님 정말 괜찮아요. 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고독도 무명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